그 아마존은 지금 100도에 100도. 그 우리 간대가 적도예요. 그래서 이 계란을 이렇게 세우면 익어서 세워지는데, 인구가 한 2만 5천 사는데 한 해에 말라리아 병 걸린 사람이 10,000명. 그래서 이제 그 예방약이 없잖아요, 말라리아. 왜냐면 백신을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약해서 만들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그거 걸리면 그냥 열이 나고 그냥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이래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다 좋은데, 많이 걸린 사람은 5번, 6번 막 이렇게 걸린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 갔는데, 말라리아가 날 보더니 도망가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그 선교지 가서, 간 목적이 선교사님이 아파서 이제 그분을 섬기러 갔는데, 그 섬기러 가는 것도 좋더라고. 그 남들은 다 설교로 가는데 난 섬기러 가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 또 이렇게 아무튼 좋은 이렇게 선교지 갔다 오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고, 제가 오늘 예배 주제가 전부 사랑으로 돼 있죠.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설교를 제가 한 15년 전에 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쳐서 문제가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신앙 특별히. 그래서 쉽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거 얘기할 때는 아멘 그러고 끝나면 또 다 잊어버리냐면, 영등포 교회 가니까 그랬는데 여기도 그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문제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저 안양엔 문제가 많아. 그냥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여기 왜 있냐? 문제가 왜 있냐? 사랑을 못 받아서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인간이 가장 기본으로 누려야 될 양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지,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글쎄, 좋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결혼하고 나서는 금방 또 딸을 피워나잖아. 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무능력하거나 병자이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거나 이러면 전부 죄인 취급하고 사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교회도 이렇게 됐다 이거라, 이제. 근데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세상은 사랑받을 조건이라 사랑하는데,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분이 오셨다는 게 그게 예수예요. 그게 성탄절이라며, 그게. 그러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그분이 왔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받게 돼 있고, 받으면 회복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 사랑을 받으면 다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 다 일어설 거 아니냐 이거라.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왜? 조건 받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말을 하면서 그렇지, 보면 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여기 회복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짐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거라.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보세요. 그분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건받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뭐예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저기서 죄인 되었을 때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믿지도 않고 오히려 누가 교회 오라 그러면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뒤에서 흠담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못된 짓은 죄고 정말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 정도인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그 사람의 죄값으로 죽게 하신 그 사랑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세상에 확증해 다 보여줬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조건 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게, 그게 나타난 게 십자가다 이거라. 이 사랑을 매일 삶에서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못 누리니까 그냥 서로 못 죽여서 날리고,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길 건너 저기 우드사이드에 있는, 여기가 우드사이드구나. 말을 잘못 저 프라싱.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멘. 근데 이거는 회복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쉽다 이거라 이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내가 집사해 받고, 내가 봉사해 받고, 내가 헌금 많이 해 받고 이렇다면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는.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못 받는 거라고. 그렇게 받으려니까.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조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 누가 받습니까 이거?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꾸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짜증냈죠? 어저께도 그러고. 그 자기 행위를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교회 나왔어요? 아니잖아. 근데 교회가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 처음 만날 때 조건 없었잖아, 우리. 그럼 끝까지 조건이 없어야지. 왜 집사 되고 나서는 왜 달라졌어,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행위로 받으려고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이거라.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의, 내가 믿음으로만 의로운 자가 돼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기준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나의 의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얼굴 하는 사람이 34명인데 이걸 언제 하냐, 이걸 또. 왜? 내가 의가 있는 줄 아니까 지금 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이 길을 안 갔다 이거라. 그게 전부 뭐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저게는 안 그런데 이건 왜 이러니 전부 그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얘기하는 거죠. 뭐 행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못 믿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나가질 않았단 말이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쉬운데 이거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 되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부부는 행복해.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따 헌금 시간 아직 지나가지 않았죠. 네. 이때 헌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부부 가정 죄다 회복시켜 주는데 자 보세요. 이거 안 하고 헌금 많이 온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안 할 거 없죠. 이거 되는 사람은 더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오직 저 오직 앞에 이분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거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먼저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니네가 날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내 사랑을 먼저 받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받으면 그 다음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헐래니까 이게 사람 죽을 노릇이지. 그게 어떻게 복음이 돼? 없는데 헐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복음이 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복음이지. 왜 이쪽은 아멘 안 해요? 그때 옛날에도 나하고 뭐 아멘 안 하는데 지금까지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전체를 뭘 얘기하냐면 복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2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38년 동안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족들하고 나가는 그 곁에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씻어야 될 물이 있는데 거기가 그게 베데스다 뭐예요? 연못이에요 그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행각 5개가 있는데 거기 그냥 환자들이 질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별 환자가 전부 모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와 있냐? 거기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밤에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해. 그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는 사람도 있죠. 못 보는 사람들인데 뭘로 알아? 물이 막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목욕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다 낫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냥 죄 몰려와서 그냥 그 행각 5에 거기 전부 몰려서 있는 거야. 별 환자가 다 와서. 그 사람들이 뭐야? 물가 동원아 안 동원아 그냥 신경을 쓰고 언제 움직이나 이러고 보고 있다. 움직였다. 그러면 그냥 1등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나니까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중풍병자는 들어갈 길이 없잖아. 왜?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근데도 어떻게 돼? 그걸 포기 못 하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데,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못 들어가니까 누가 자기를 들어서 거기다 놓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거기다 들어다 놓아줘? 그래. 이 사람 못 들어간 게 38년 된 거예요.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1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요. 그 조건이 있는 거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 누구도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받아 굶게. 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안 나올까 봐 나를 안 불러. 괜찮아. 안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 근데 진리인 걸 어떻게 해.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1등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38년을 못 들어가고 그 옆에서 이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들어갔다 나왔고 나면
내 1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날 놓아줘야지. 이러고 끌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너 낳기를 원하느냐? 그럼 낳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낳기를 원하는데 1등으로 못 들어가서 안 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뭘 붙잡은 거예요? 법을 붙잡은 거예요. 힘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세요. 성경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베데스다 옆에 양문곁, 거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데스다 뭐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거기.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율법은 교회 와서 붙잡고 그분의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1등으로 들어간다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서 거기에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그리스도가 거기 오신 거예요. 너 낳기를 원하느냐? 1등으로 그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이 사람이 안 거예요. 내가 행위로는 날 길이 없었지 않냐. 그런데 저분의 은혜로 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율법 내기라는 건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게 하려고. 1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거 깨트리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인생이 회복이 돼요. 복음은 회복하는 능력이지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이 나를 부활시켜야지, 일으켜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둘이 하나 탈북자 거기 일을 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고 이거 다 좋은데 이제 그 이북에서부터 끌어내서 저기 중국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나 태국 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데려오고 그쪽에서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때는 가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아갖고 시간이 딱 5시간이 있어. 왜냐면 오후에는 대사관으로 들여보내야 되니까 그 5시간 안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약해 있을 때거든. 그때 놓치면 예수 믿기 힘들어. 그래서 그때 밥 사주고 뭐 그냥 막 이러고서 그 다음에 대사관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를 믿는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원 가서 3개월 있다 그 다음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면 그때부터 딴 사람 배워놓기 시작해. 왜? 조건 없이 교회가 자기들한테 대해주는 사랑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이북에서는 조건 없이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당연히 충성해야 되고 자아 비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밤낮 이거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조건 없이 건져주지, 조건 없이 데리고 왔지, 조건 없이 죽을 고비를 넘어서 구해왔지.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참, 니네가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이러고 보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후원금이 들어오거든. 그렇지. 너희들이 나 때문에 돈 받으니까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지. 일로 돌아가요. 그때 돌아가서 지금까지 안 돌아간 사람이 있어, 글쎄. 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라. 그게 율법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딴 교회에 많이 있다며, 딴 교회에.
여러분 절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는데 안 변하잖아. 전혀 그냥 변하지 않잖아. 그냥 자기가 법이 돼가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성질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무슨 성질을 내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면 헌금합니다. 용호 집사님이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봐. 은행인 돈 다 갖고 와. 왜 갖고 오냐? 가져오지 마라. 아, 이건 내 거 아닌데. 아, 네 거 아니래도 이거 저기 집에 두고 그래도 집도 써야지. 아, 그건 내가 알 게 뭐냐고 지금 여기가 당장 급합니다. 제 정부 5사람이 일해야 돼.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10년이 지나서 제가 이게 된 거예요. 목사인데도 내가 내 자아가 안 깨져가고 자꾸 저 사람보다 내가 나니까 자꾸 내가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있긴 뭘 있어 그냥. 없는 걸 그냥 있는 줄 알고 속아서 살았잖아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용서가 먼저예요. 집사님 은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이걸 몇 년 만에 했다고 그래서 지금 10년. 그 10년 걸렸으면 여러분도 지금 이 교회가 창립 30년이 가면 그래도 좀 됐지. 그런데 자 보세요. 그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끌고 와요. 누구에게 와? 예수께 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끌고 오는데 율법이 끌고 와서 예수님 교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성경은 이런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폐한 자가 되고. 그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그 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서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 돌에 쓴 계명을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해. 그분이 와서 땅에다가 지금 계명을 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전부 양심에 찔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지금 십계명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그거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한테 그러죠.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던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 정죄가 없다고. 정죄가 물러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뭐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왜 이걸 안 붙잡냐? 이 길로 안 가면 여기 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라. 그럼 뭐예요? 행함은 은혜 다음에 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서는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항상 똑같은 거지. 이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다음에 다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성도님들, 그러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려니까 먼저 그분 앞에 나가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자,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나가 굶게. 그럼 그때부터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마존에서 뭐 넉 달간 제가 경건하고 세상 생각도 안 하고 거룩하게 살고 여기 온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난 거룩하게 살아서 그 의식하는 순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지고. 나나 안세영 집사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은 믿음으로 해.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걸 붙잡는 순간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금하고 나가지 말고, 봉사하고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행위가 먼저 되니까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게 먼저라며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자,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구약의 모든 문둥병은 전부 우리 죄인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는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내가 문둥병이 생기면 집단으로 그 문둥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만 살아야 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어. 그런데 거기만 살아야 돼. 여기 저는 캐나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캐나다에 인디안들이 많이 살아요. 원주민들이. 근데 미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리저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면 돈을 주고 나오면 돈을 안 줘. 이게 감옥이나 마찬가지. 여러분들 백인들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자가 바깥에 나면 옮으니까 전염되니까 갖다 집단으로 가둬두고 거기 안에 있어 나오면 돌에 맞아서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 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러고 있다 저기 낯선 사람이 오면은 얼른 그냥 수건으로 여기를 가리고서는 언크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저기 나 혼자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게 해야 돼. 만약에 얘기 안 하고서 있다가 그 사람이 내가 나 혼자 있는 거 봐. 그 순간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날 길이 없는 거야, 이게 살 길이. 분명히 저기 지금 누가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보러 갈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면 그 사람들 자기는 돌로 죽어야 돼. 왜? 이걸 드러내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자. 저분이 메시아가 왔다는 저분이 메시아면 우리가 낫고 만약에 안 나면 우리가 죽으면 되지 않냐. 이러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그러고서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 나을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원한다. 나아라.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나환자 몸에다 손을 댄 거예요. 그 상처에다. 자, 보세요. 안수라는 건 뭐냐면 나와 그 사람과 교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환자의 손을 내는 순간 나 환자의 죄와 상처가 병이 예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 환자에게 오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라며. 다른 걸.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먼저 그거부터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많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나환자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음을 입었는데 어떻게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환자의 죄와 나환자의 인생의 저주가 다 옮겨진 거예요. 저 옮겨졌다 그러면 아멘 크게 오면 안 돼? 안 옮겨졌어. 그러면 아멘 크게 해. 그래. 믿음이 나를 고치고 믿음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지. 왜?
그리스도가 이루신 믿음. 아멘 3번만 제대로 나와도 여러분들 의식이 바뀌어요. 영이 바뀐다.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건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모으는 사람 마셔. 누구든지. 부탁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사랑을 먼저 받으라 이거. 자고 일어나면 이 사랑을 먼저 받으라 이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붙잡으면 언제든지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그분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피부병이 이렇게 있으면 나 혼자 그 피부병이 진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징그러워 아주 그냥 비참하지. 살이 떨어져 나가고 썩는데 그런데 나 환자들은 그걸 만져. 자기 다 만지고. 왜 그래? 자기 몸이니까.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용호 집사님이 배고파서 밥 먹는데 너 돈도 없이 밥 먹냐? 조건이 인정이 없잖아. 왜? 자기 몸이기 때문에 다 먹는 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이 병이 있어도 조건이 없어. 내 몸이기 때문에 다 만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병원에 가면 의사는 고무장갑 끼고 이러고 나오잖아. 사람은 쫙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길이 있고 회복될 길이 없는데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만진단 말이야. 예배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바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고 세우려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를 만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사랑, 무슨 죄를 지었든 먼저 은혜가 먼저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은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요한계시록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너희 다른 건 다 잘했다. 근데 너희가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긴다. 촛대로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첫사랑,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딴 데 보는 사람들은 내려가려고 그래 지금. 여기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조건 하나도 없었어. 그 만신창이 된 모습 그대로 왔어. 걸레같이 배 인생을 되게 살고 그대로 왔어. 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붙들고 나왔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 가면서 그 조건 없이 나가던 건 얼른 없어지고 내 집사야, 나 장로야, 내가 여기 개척할 때 내가 얼마나 뭐 했는데 행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행위로 돌아가고 나니까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은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조건 없이만 나갈 수 있지 조건이 있이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고 그거를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거기서 매달려야 된다 이거라. 그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교회의 임재, 충만함, 은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말고 저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친교 시간 밥 먹으면 꼭 지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앉아서 밥 먹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꼭 원수 찾아가서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 가서 꼭 밥을 같이 잘 먹고. 자, 그게 어떻게 해서 돼?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야 하잖아. 받지 않는 내가 그걸 어떻게, 없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누가 제일 피봐? 장로님들만. 왜? 장로님이 가세요. 가서. 나 장로님이다. 뭐, 그날은 그냥 밥을 먹었는지 집에 가자마자 소화제부터 먹어야 돼. 못해요? 우리는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지. 안 그러고 되면 그분이 왜 오십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은혜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내 안에 있어서 하는 거는 자식이나 와이프나 뭐, 그것도 와이프도 결혼할 때 얘기지. 오래 살아봐. 와이프에서 조건 사랑 나가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냥. 여기 빼놓고는 없어. 다 그냥. 그다음부터는 가정생활비도 줄이고 그냥 조건이 막 들어가지. 이제 딱 이 얘기가 딴 데로 가네. 안 그래, 여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7장에 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로 막 쳐서 얻어맞아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어도 싸다고 옆에서 가편 들은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편을 들고 저거 죽어도 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난 저들을 사랑합니다. 이거 지금 자기가 돌에 쳐서 죽어가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이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의문이 여기서 막 나는데 그 길로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공중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냥 빛이 비치는데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길래 주여 누이시니까 그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이 사람이 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분이 부활했단 말이냐? 이게 사실이란 말이냐?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 아니면 부활이 안 되는데 이분이 그럼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달려 죽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분의 죄가 아니라 십자가 이분이 달리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이분이 달리신 거 아니냐?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우리 죄가 십자가로 옮겨진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그 사랑의 강권에 못 이겨서 순교자로 다 나간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셨잖아요. 거기 그
그 사람이 그 남자분이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나 이 사랑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건 뭐예요? 받았기에 나눠준다고 그러잖아. 받았기에 그 사랑이 내게 나와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 제가 아마존에 있는데 안나 집사님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아서 제가 2, 3일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렇게 좀 사연이 있어요. 맨하탄 성공회가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때 한 5가정이 왔는데 1년 되니까 다 도로 돌아간 거예요. 성공회로. 왜냐하면 성공회 예배의식이 우리에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예배의식, 성찬식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리 해도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안나 집사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다 있기가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걸 꾹 참고 이분이 이렇게 인내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점점 적응을 하더니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 적응되면서 하는데 이분이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자기에게 그 교회 안에 부족할 때 재정이니 선교비 부족할 때니 누구 도울 일이 있을 때니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이 다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눈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조건이 없었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조건 없이 하라는 거 아니?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 야 이거 자리가 비겠다.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설교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조건 없는 사랑을 붙잡으면 여기 다 한나 집사님같이 헌신할 수 있잖아. 꼭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을 안 해. 조건 없는 사랑이 내게 받아서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그거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물질로도 쓰고 다 쓴 거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왜 안 되겠어요? 떠난 사람 매이는 거 아니에요.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우리는 나나 이미 떠난 옛날 우리 집사람이나 안나 집사님이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바라보고 우리는 일하다가 언제가 우리는 떠나버리고 교회는 계속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러는 게 그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떠나버리 고만하니. 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복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안나 집사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눠준 걸 우리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집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뭐 성경은 누가 해? 아유 그냥 뭐 이제는 돈 내려가 그가면 나 딴 교회 가려고 그래. 이런 사람 없는데 행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안나 집사님같이 헌신할 수 있어요. 다 박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낼 수 있어요. 왜? 그분의 마음이 먼저 왔는데 무슨 뭘 얘기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얘기할 때 미애가 안 보여서 나는 한참 옛날에도 헤맸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오. 두 눈을 다 감으시고 두 손을 높여 드시고 하나님 그 세상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같이 주여 주여 세움으로 그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